신명기 12장 13절, 14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귀한 음성과 사랑을 들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삶으로 또 승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그 프랑스에서 프랑스의 유럽 경영 대학원 인시아드라는 그 인스티튜트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인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김위찬 교수님. 그분과 이제 동료 교수께서 그 르네 마부안이라는 여자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이 공동으로 이론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신경영학이죠. Blue Ocean Strategy. 그러니까 이 개념은 그동안에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계속 그 해오던 그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식으로 이제 모든 세계 경제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동안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의 그 비즈니스, 그 경영 이런 거를 창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루 오션, 그 바다에 무궁무진한 그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좁은 땅에서 오매정을 산다 하는 그런 개념을 이제 비교해서 나타낸 그런 경영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보이는 우리 사람들끼리 다 확인하고 같이 살고 있는 이 좁은 세상을 이렇게 전부로 보지 말고 그 외에 얼마든지 가능한 그 보이지 않는 가능성, 이 가치를 찾아서 산다. 이제 이런 뜻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참 재미있는 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2010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사람 중에 요리사 한 분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름이 장석호, 데이빗 장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뉴욕에서 그러면 이 레스토랑을 어떻게 했길래 그 세계를 움직이는 그 영향력 있는 사람 100명 안에 들어가는가? 예? 뭐 무슨 음식을 했길래 그러는가? 라면집을 한 거예요, 라면집. 근데 그냥 라면집이 어떻게 그런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라면만 이렇게 끓여서 했는데 그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타임즈에서 뽑은 타임 100인을 뽑는데 예술가가 그 중에 25명입니다. 이제 정치, 경제, 뭐 이렇게 종교 이렇게 하고 예술 부분이 이제 25명을 뽑는데 19번째로 이분이 뽑혔어요. 근데 그래서 왜 뽑혔는가? 레스토랑을 또 하나 내서 뽑혔어요. 그러니까 식당을 내서 이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그리고 영국의 레스토랑 매거진에서 선정한 세계 50대 레스토랑 안에 31번째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이걸 본 거예요. 기존에 해오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새로운 그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것을 했는가? 이것 때문에 뽑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사람들이 다 이미 알고 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죠. 근데 이분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음식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이 어디서 나왔는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시장에서 사람들이 그냥 그 쌈 싸먹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디어를 기가 막히게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추에다가 유러피안 음식을 싸서 먹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한테. 근데 한국 사람이 아닌 분들은 이게 굉장히 생소한 음식이었어요. 상추에다가 뭐 스테이크를 넣어서 싸먹는다든가. 이거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아이디어를 보이는 방법으로 내놨을 때 사람들이 그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면 뭐를 봅니까? 당연히 그림을 보죠. 종이의 흰 부분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 건물이 이렇게 하얀 벽들이 더 훨씬 많습니다. 근데 벽을 보나요? 뭐 형체들을 보죠. 여기 있는 그 모습 물건들을. 근데 이런 물건들과 조화돼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서양화와 동양화가 특별히 다른 게 바로 그겁니다. 서양화는 칠하는 거죠.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인팅이라고 하죠. 동양화는 무슨 그림을 그리는 그 공간 외에 빈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조화가 중요합니다. 점 하나만 딱 찍어도 그게 뭐 별거 있겠어요. 그러나 그 빈 공간이 배경이 되고 어쩌면 그게 주체가 돼서 나타나는 그 한 점의 역할이 조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 이렇게 삽니다.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보이는 세상을 사는 게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모습인데,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땅에 이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게 있다고 했어요. 하늘나라 들어가기 전에 이게 안 바뀌어 있으면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곤란한 거예요. 주님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그 개념이 바뀌어야 되고, 그렇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말로 길을 간다고 할 때 길이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은 보는 길을 가는 거예요. The road. 닦아놓은 길을 가면서 길을 간다고 생각해요. 우리 믿는 사람은 the way를 가는 거예요. the way. 이거는 닦아놓은 길이 아니라 인도자가 인도에서 따라가는 길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가는 그 길이 아니고서는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역할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 the way를 알아보고 따라가야 되는 그 믿음을 받았으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도 보는 그 길만 찾아서 살고, 그 길만 찾아서 성공하고, 그 길대로만 살아서 이 세상 조건에 맞는 성공을 하면서 산다는 게,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믿음을 가졌노라 하면서 세상에서 닦아놓은 길, 믿음이 없어도 보는, 이게 성공의 길이고 이렇게 사는 게 착한 거고 이렇게 사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보는 길로 살아가는 거는 믿음이 아니죠. 이게 바뀌지 않으면 믿음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던 에릭슨이라는 그 교육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의 인생을 8단계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 스테이지마다 사람들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애 같으면 오럴 스테이지. 그러면 얘들은 뭐 생각이나 뭐 필요 없어요. 무조건 뭘 잡으면 입으로 들어가죠. 오럴 스테이지. 그죠? 근데 이 중년쯤 되면 이제 성취감. 이 사회에서 출세도 해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뭘 또 많이 모아야 되고, 예? 그런데 또 나중에 한 6 스테이지나 7쯤 가면은 이 갖고 있는 게 이제 부담되는 거예요. 다 누구 그냥 없애버리고 싶고 공간을 좋아하고요. 그죠? 근데 마지막 8번째 스테이지가 되면 사람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걸 잘 따라가는 게 지혜죠. 그때는 이제 찾는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뭐 60세 이후, 어떤 분들은 뭐 50세 이후, 어떤 분들은 70세 이후에 이제 이런 그 소위 철이 드는 기간이 생기겠죠. 이때 찾는 게 뭔가, 찾으면서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wisdom, 그리고
integrity.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 이 세상의 이 the road, 이 닦여 있는 그런 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시는 어떤 그 사람의 이 지혜, 이런 걸 막 찾는 거예요. 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그 마음들, 그리고 이 좀 품위, 이런 거, 그죠? 이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 그때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묵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 이 스테이지가 이게 제대로 지나왔는가? 그래서 제가 논문을 그걸 제 인생을 예로 집어넣고 쓴 적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어떤 분들은 스테이지 뭐 3이다, 4이다 이런 거를 비정상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마치 타이야 바람이 한쪽이 세고 한쪽이 약하면 그걸 막 반드시 가려고 해도 힘을 줘서 가야 되듯이 거기에서 이 자기 자신의 어떤 막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그러면 이 단계라는 게 뭔가 그랬을 때 제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흐르는 물에 빵을 던지라. 여러분이 우리가 누구에게 빵을 준다, 무엇을 줄 때는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의미로도 주고 그 사람이 고마워하게도 주고 또 그 사람의 어떤 걸 해결해 줬다는 보람으로도 주고 이러는데 이 스테이지가 되면 그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주고 싶어.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뭘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흐르는 물에다 빵을 던졌는데 지구 바깥에 쪽에서 누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테이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나를 위해 해야 되고 내 목소리를 들어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고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 지역에서 그동안 아직 보이지 않지만 정말 보고 싶은 교회와 교인들을 생각하고 바라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지켜지는 그 마음, 앞에 어떤 현상이 있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래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지키는 그 마음. 무슨 활동을 하더라도 아무리 배가 고파서 뭐를 먹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보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의 기쁨. 그리고 철저하게 어려운 심지어는 황당하게 당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우뚝 서 있는 그 위상, 믿음의 위상. 그냥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힘입니다. 한국 지성인의 대표였다는 그 이어령 교수님, 잘 아시죠? 이분이 70세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책을 펴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 보이는 그 본성이 있었죠. 자기 인품이 있었고, 그 또 자기의 그 모든 거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성. 이걸 가지고 사는 동안에 그 이상 무언가 있다는 게 늘 느껴진 거예요. 이게 사람의 영입니다. 영. 근데 이걸 느껴지지만 자기가 늘 붙잡고 살았던 그 지성 이상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기에 맞아줘야 내가 만날 수 있는데 그 위에 계신 분인데 그거를 인정하기는 싫고 자기 지성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말 표현이 참 기가 막힙니다. 영성의 문턱 앞에서 오랫동안 헤맸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자기가 저 문턱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 문턱 위에 주님이라는 하나님, 영성, 하늘나라의 가치가 있는데 자기 지성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성이 아니라 성질이 용납을 못하죠. 근데 그 문턱을 넘어가야 주님이 되고 그걸 넘어가야 내가 전부로 보이고 있는 이 세상을 넘어서 사는데 이거 진짜 못 넘어갑니다. 이 문턱 넘어가는 게요. 여러분들은 그 문턱 앞에 뭐 때문에 못 넘어가시는 분들 계실까?
이 참 넘어가기 힘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그 문지방이 그렇게 높더래요. 너무 높더래 이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서 주여 주여 하고 외치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잘 쌌는데 저 사람들 참 지성이 있는 사람인가? 못 넘어가는 거죠. 예? 근데 이걸 넘어가기 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딸의 기도죠. 이분이 그 딸이요 암에 걸린 데다가 암 때문에 실명을 할 처지가 됐는데 자기가 지성이면 뭐고 돈이 많으면 뭐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이분이 참 그 안타까운 표현을 일기로 쓴 게 있어요. 그 뭐라 했냐면 내 이 많은 돈이 가랑님만 또 못하다. 가랑님만. 내 지성이 어린아이의 생각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줄 수 있냔 말이에요. 그 딸에게. 근데 그 딸이 계속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보이는 그 병이 낫는 거예요. 암이 낫고 시력을 다시 찾고 이걸 보고서 뭔가 있구나. 문지방을 펄떡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런 분들은 꼭 예수를 세례를 받아도 뭐 자기 교회에서 받으면 안 되나? 왜 꼭 일본까지 가서 받아? 여러분, 이 문지방들을 잘 넘어가세요? 자, 이 넘어가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자, 오늘 말씀 짤막한 말씀인데 신명기 12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자, 이 말씀 갖고 우리 신앙에 넘어가는 얘기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한 믿음이 아니면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나 그럴듯하면은 그게 나한테 좋은 줄 알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는, 내가 원하는 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믿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세상의 일반적인 개념으로 그냥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유행성, 일반성, 군중신앙이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믿으니까 그게 이제 옳다고 그냥 가는 거고요. 왜 그래요? 내 속에 뭐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불안합니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이렇게 사람 많은 쪽으로 계속 서서 다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죠. 그죠? 종교성은 강할수록 망하는 죄가 됩니다. 믿음에 방해돼요. 여기 계신 분들도 청년 때 그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어린 왕자라는 책, 생텍쥐베리가 쓴 그 사람 이름이 참 멋있어요. 생텍쥐베리. 근데 저는 말씀드리면 그 책이 얇아서 읽기가 좋아요. 얇아서 그림도 들어있고. 근데요, 그 청년 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요. 제가 생각이 나는데 구절을 못 외우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글이 나옵니다. 그 책에 그 동화, 그 당시 모모다 이런 책들 다 보면은 어른 동화죠. 어른 동화. 근데 거기에 그 책을 쓴 목적이 뭐냐?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게 살면서 자신을 잃는 어른들을 깨우친 동화다. 이렇게 정의가 나와요. 그 책의 평이.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 피할 수 없는 책임 속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거기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쓴 동화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뭔가를 잘 보려면 마음으로 보아야 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네. 자, 보세요. 그냥 눈에 다 들어오는 거는 자세히 안 봐도 다 들어와요. 근데 정말 봐야 될 것. 마음을 열어서 보라는 거죠. 거기 또 이런 말이 참, 이건 목회자로서 참 띄었던 기절 같아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오해의 원천이다. 우리는 뭔가 내 뜻을 위해서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어떤 소스가 돼가지고 오해를 풍성히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표현 외의 거는 전부 다 그게 다른 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입에서
표현으로 말을 하자마자 그 말 때문에 가슴 속에 있는 더 큰 것들이 다 제한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말 표현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의 눈으로 보지 못해도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죠. 이게 무슨 상관인가? 정말 눈에 보이는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주셨지만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실제 가치가 뭔지 이걸 찾는 것이 믿음이죠. 자, 그러면 목사님은 그러면 형이학 이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무시해야지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그게 아니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이 보이는 것을 잘 사용하는 거죠. 아까 마치 동양화가 선 하나만 쫙 걷어 그 공간의 역할이 큰 것처럼 집에 여러분들 살림 놓을 때 어떻게 놓으세요? 그냥 이 공간들이 있으면 다 뭐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 공간의 그 가치가 없어져 버리죠. 그죠? 우리는 어떤 때는 많은 것을 이렇게 모아서 가져야 이제 부자가 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그 공간을,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그 공간을 잘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 많이 들어오는 거죠. 자, 보이는 것을 다 거부하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죠. 14절에 보면, 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명하신 게 있대요. 자, 이런 거는 보이지 않아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것보다 나한테 특별히 하나님이 이 정해서 주신, 이걸 귀하게 여기는 거죠. 나에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길 때 다른 사람이 몰라도 나한테는 하나님과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애가 앙 하고 울어보세요. 애기가 울면 다른 사람들은 쟤 운다고 그래요. 시끄럽다고 그래요. 근데 엄마는 뭐라고요? 다 알아. 딱, 쟤 배고픈가 보다. 쟤 아픈가 보다. 쟤 뭐가 불편한가 보다. 안다고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다 보이는 모습으로 같이 있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이걸 찾고 이걸 보는 믿음이 정말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를 특별히 구별하시고 가지신 기대가 있어요. 이걸 찾아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존중히 여기며 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표현하지 마세요. 뭐 다 그런 거지 뭐. 교회는 다 그런 거지. No way. 교회가 왜 다 그런 겁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저쪽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데 교회는 다 그런 거지. 신앙생활을 자꾸 일반화시켜서 우리를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게 있다고요. 이 안 보이는 거를 우리는 봐야 돼. 다른 사람은 못 봐도 우리는 봐야 된다고요. 아까 그 책의 어린 왕자에 또 이런 의식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의식. 사람이 뭘 생각하고 의식한다. 이거를, 그것도 너무 자주 잊혀지는 거야. 그건 어느 하루를, 시간을 다른 날들과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거지.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어제 살았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살고, 오늘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일도 그렇게 사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직장은 똑같은 거니까 오늘도 지금 가서 이렇게 하고 내일도 이렇게 가서 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살게 하셔서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고 기대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의식을 찾지 않으면 그냥 다 그런 거지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오늘 하루라는 생활을, 옛날에 어떤 젊은 그 사람이 자기 일하는 컴퓨터에다 그걸 써놓고 맨날 살았대요. 내가 쓰고 있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내일 죽을 사람이 그토록 사모하고 안타까워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그냥 보냅니까? 하나님, 이 날을 주신 하나님,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설교가 그냥 들어오겠어요? 저 설교 나한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생각이 들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나한테 오늘 내가 못 들은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 건가? 내가 지금 이 하루를 하나님 특별히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사냐고요? 이 의식을 찾으려는 거예요. 그 외계에서 온 어린 왕자가 지구에 있는 어른들한테 조용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도 그냥 하지 마세요. 지금 살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하시고 특별히 우리한테 지금 허락하셔서 기대하시면서 살고 있는데 그걸 어디다가 써? 에? 드라마 3시간 정말 어떻게 함부로 써요 시간. 봐요. 잘 보세요. 그치 배우는 거 많더라고. 성도가 일하면서 말하면서 살아가면서 믿음이 다르게 구별되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같이 살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삽니다. 사는 중에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믿음이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나타나나? 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의식, 아까 그런 걸 받아요. 자, 믿음이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것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행함으로 나타나죠. 늘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이 세 박자가 다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직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듣고 깨우칩니다. 알아요. 그거를 정말 고백도 해요. 우리는 요 믿음만 자꾸 많이 갖고 살았어요. 근데 이것이 나한테 와서 감동을 줍니다. 야, 내가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았어.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 말씀 듣고 가서 행함으로 보이는 프로덕션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 14절 뒤에 보면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행할지니라. 우리에게 주신 장소에 우리에게 주신 생활 속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듣고 행하는 겁니다. 행할 때에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자신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걸 줘서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아까 그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꼭 물어본답니다. 질문이 이거예요.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꼭 마치 아니 어쩌다 그렇게 돼서 그 소리 같지만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느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분이 다루는 거예요. 근데 물어봐가지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엔티들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볼 땐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썼어요. 예수님을 이웃집 강아지처럼 부르는 듯하는 그릇을 자기는 경멸하면서 묻는데. 까미 알프레드 까미 프랑스의 철학자죠. 이 사람 얘기 같아요. 그분이 좀 허무주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처럼 기독교인 중에서도 예수 믿는다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신없는 순교자를 자처하는 예수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그럴듯해.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다는 그 조건을 갖추고 있어.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열심을 내고 있고, 근데 마음은 아까 말한 대로 보이는 만큼이에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분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배신자래, 배신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크레딧 받고 자기가 안심하고 사람들 앞에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떻다 하는 이거를 즐기는 거예요. 예술가로 즐기는 거예요. 배신자라는 거예요. 배신자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책을 하는 투로 자기는 생각을 한대. 말을 한대. 오히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쉬워하고 혀를 차듯이 그냥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낮은 목소리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왜 예수를 안 믿으세요?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왜 그러죠? 그 문턱을 넘어서 그래요. 믿음이 지성이나 사람들의 감성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문턱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통하는 그 믿음이 돼서 그래요. 본인은 어떻게 대답했는가? 정말 배고픈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영성인데 이 영성의 배고픔을 알기 때문에 갈증 나는 것처럼 영혼이 굶주려서 찾는다는 거예요. 이 정말 교회 오는 사람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가 아닌가? 그 전까지는 이분은 지성이라고 했어요. 뭘 많이 알아야 되고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우월함이 있어야 되고 이걸로 살던 사람이 역시 사람이 갈 곳은 교회구나.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얘기하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그 문턱을 넘도록 도와주는 교회 생활, 이걸 말하는 거죠. 교회가요, 문턱 못 넘게 하는 교회들 수두룩합니다. 교회까지만 오게 하는 거예요. 재미있다, 맛있다, 좋다, 좋은 사람들이다. 문턱을 못 넘게 하는 거예요. 교회와 우리 믿음의 역할은 그렇게 온 사람들이 이게 전부가 아니다. 너희들이 싫든 좋든 이거 이상 이 문턱을 넘어야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 믿음입니다.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 소리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바깥의 사람이에요? 관심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의 입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가지 말라는 것은 병원 의사가 오진을 해서 죽었으니 병이 나도 병원에 가지 말라는 말과 같은 거지. 옛날에는 이분이 이런 표현 안 했어요. 지성적으로 표현했지. 누구나 선망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오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 많은 문제들을 있는 거 괜찮아요. 네. 그러나 그 문턱 이상에 주님은 바라보는 그 교회, 보이는 교회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결국 나중에 다 드러내서 보여줄 수 있는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는 교회 생활을 하며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속에 사람들이 보여주는, 볼 수 있는 이 믿음만 위해서 수고했던 것은 용서해 주시고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사모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정말 하나님만 보시는 그 믿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